샬롬, 2023년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일단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약 3개월 후인 7월이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자신들이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영위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 재건을 위한 영적 준비가 끝나자 비로소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거나 목재를 준비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수록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70년간에 걸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폐허뿐이었으며 더구나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족속들의 위험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난관과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어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시 언제나 평안과 축복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뜻밖의 환난과 곤고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더 큰 영적 유익과 축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절대절명의 과제였지만 유대 백성들은 기능공들의 고용이나 건축 재료의 준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매사에 시간을 다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현실적인 분주함에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데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가 더욱 중요해지는 때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힘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이듬해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위한 착공식이 거행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 BC 586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약 50년 만에 복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합심한 유대 백성들은 앞에서 언급된 초막절을 지킨 후에 약 7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BC 536년 2월 성전지대를 놓음으로써 비로소 공사에 착수합니다. 성전 착공이 지연된 것은 초막절 이후 기간이 우기였으므로 공사를 하기 어려웠고 성전 공사에는 많은 준비물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전 지대를 놓는 광경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 중에 많은 노인들은 회한에 못 이겨 통곡했습니다. 옆에서는 성가대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내는 통곡소리였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인 것을 보는 그 마음을 기쁨의 환성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마음에는 물론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있었지만 동시에 지나온 세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에 대한 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했던 때의 그리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때에 대한 후회,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성전을 잃고 다른 나라에서 겪어야 했던 괴로움,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감격까지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눈물과 통곡으로 표현되었지요. 그동안의 서러움이 그 눈물과 통곡 소리에 섞여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에 파괴된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장차 참 성전으로 임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유대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다시 성전의 지대를 놓음으로써 초라하게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장차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성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리라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미루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삶의 터전인 황폐해진 땅을 다시 개간하고 파괴된 성읍을 복구할 만한 시간조차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재반 여건이 순탄할 때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고 유대 백성들 사이에는 통곡과 찬송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초래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애통해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날에 대한 애통함 없이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격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침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을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해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깊고 깊은 침체기였습니다. 포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었지만 폐허가 된 곳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포로 이전 시대로 회복시켰습니다. 성도의 삶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을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 성전에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참된 예배자, 참된 성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